네,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면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벗는다고 하니까 얼굴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는 교회당 안에서는 확진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그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확진되신 분들이 좀 덜어 있었는데 그것도 오미크론이 완전히 그냥 번지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지금 다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괜찮으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보죠. 네, 괜찮습니다. 얼굴 한번 보게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요. 나는 반드시 써야 되겠다 하신 분들만 쓰셔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안 쓰셔도 되겠다, 나는. 그러신 분들 안 쓰셔도 돼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5월 1일입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세 번의 만남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고, 세 번째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랍니다. 굉장히 그 세 만남은 중요한 만남이고 아주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냐에 달라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엄청난 내 인생관이 바뀌어버리는, 내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잠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우리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그런 문제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만남은 너무 중요하고 잘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났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이 죽어도 별
사람들이 마음에 슬퍼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사람같이 귀한 것이 없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 진짜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둬가지고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정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자녀들아 그러세요. 여기 자녀 아니신 분들은 없죠? 다 자녀들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방금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신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이 거의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안 계시는데 그래도 부모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자녀는요, 물론 육신의 부모도 기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해서 잘된 자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60년을 넘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주위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부모에게 정성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는 그런 자녀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을 받고 또 그가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을 본 예가 없습니다.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또 뿐만 아니라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오래 살고 싶으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존중해야 돼요. 제가 팔푼이 같은 소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제일 먼저 눈이 동그래진 사람이 우리 자매입니다. 뭔 얘기를 할까? 지난번에 정로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다고 그래요. 가지고 갔다 와서 어떻게 잘 봤냐 그러니까 예, 잘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면접관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뭐 하시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 자영업을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좀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 그래도 되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직 건강관리를 너무 철저히 잘하셔가지고 아직도 건강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면접관이 굉장히 기특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그 면접관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내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회사에 그 입사 저기를 서류를 내라고 막 합격을 시켜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정로가 하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이 더 배워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식이 부모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그것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놈이 잘 컸네, 그 생각은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준 부모를 학대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어찌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첫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한다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니까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그랬어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어쩐 때는 채찍질합니다. 어쩐 때는 훈계를 하시기도 하고, 매를 들어서 해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를 우리는 공경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 미워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아이들은요, 정말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너무 부모들이 잘해주고 있죠. 저희들 잘할 때만 해도요, 이게 참말로 어쩐 때는 너무 섭섭하고요. 특히 저는 우리 아버지를 한때는 굉장히 막 증오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그냥 약주를 드시면은요, 아주 힘들게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버지라도요, 내가 철이 들고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아버지가 200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2014년에. 그러니까 근데요, 종종 생각이 납니다. 문득 생각이 나요. 저 나름대로는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느 거 하나만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요, 부모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욱 효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서, 제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뭐가 달라졌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들이 부모가 우리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 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그 마을은요, 김가들만 사는 거예요. 집성촌입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마을이었어요. 항상 어떤 날을 정해서 시제를 모시면요, 지금도 예복을 착 입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교 사상으로 젖어 있겠습니까? 그런 어머니 아버지도요, 다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고, 그 멀리서 버스 3번씩 갈아타가면서도 강주까지 교회에 나가시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야, 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이분들이 마음의 변화가 오니까 그 멀리서요, 새벽에 밥을 먹고 나가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희가 촌수가 좀 높았거든요, 아재는 가까운 교회 놔두고 말라고 먼 데까지 가시오. 그래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가 다 똑같으면 멀리 갈 필요가 있간디 그러면서 강주까지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아버지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대고를 대면서 누구 아재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얘기를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 들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계시거든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 공경을 다 하셔야 됩니다. 목적이죠. 목적이 있어야죠.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니나 잘 믿어라 그럴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건 맞지만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부모를 공경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러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를 등한히 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잘 나오는데 부모님 집에는 찾아가 보지 않는,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광신자지.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그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 일에만 빠져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찾아보지도 않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시간만 나면 부모님께 찾아가 보고 전화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도요, 그날만큼이라도 효를 하라고 정해놓은 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잠언 2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2절 보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그 말은 무슨 얘기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있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어머니가 낳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낳았지. 아버지 안에 있는 씨가 나를 잉태케 한 거예요. 그러면요, 부모가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요, 부모 말에 청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낳아서 길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경히 여길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어려서요, 보릿고개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니까요, 그 보리가 채 익기도 전에 그걸 베다가 죽을 써도 묻기도 하고, 심지어는 소나무 그를 꺾어다가 그걸 가지고 죽을 써 묻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식에게 배불리 먹여보려고 부모는 나는 됐다, 나는 됐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요, 배가 고라도 자식들을 먹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부모가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했다 해가지고 부모에게 쏘아 붙여버리고, 그리고 나이 늙어서 이제 힘이 없으니까 부모를 경히 여기고, 그래서 되겠어요? 옛날에 그 고려장을 시켰잖아요. 나이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거동을 못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을 착 준비해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를 지게에다 매가지고 참 깊은 산속으로 가서 거기다가 딱 내려놓고 돌아오면서 그 지게를 어머니 아버지를 메고 갔던 그 지게를 버리고 오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 근데 왜 지게는 안 가지고 가냐고 하니까 이제 지게 필요 없다. 아닙니다. 지게 어머니 아버지 늙으면 내가 저 지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지게 가지고 갑시다. 그때서야
그 아버지가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다시 메고 갔던 자기 부모를 다시 지게에 지고 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교육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똑바로 기르고 싶으면, 제대로 기르고 싶으면 내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이면 그 자녀들은요 본대로 행합니다. 본대로. 잠언 15장 20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대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민을 업심여기느니라 하세요. 미련한 자들이에요. 부모를 갖다 업심여기는 거, 이건 잘난 게 아니야, 잘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요, 그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 이거는 저주받는데요, 저주.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은 없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청종할 줄 알고, 그럴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고, 조금이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에게는 더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식된 도리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옵니다.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세요.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자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어. 빨리 죽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빨리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려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아비를 조롱해서는 안 되죠. 어미에게 불순종해서는 안 되죠.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장응하며 고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없어요. 어때요? 지금도 가끔 부모를 갖다가 버리고 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 현대판 고려자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부모를 꺼리합니다. 부모를 짐짝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요,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들이 자기를 갖다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서 부모들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 버린다는 뉴스 많이 보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키웠던 자녀들이 홀대하고 막말하고, 그걸 보면서 부모들이 견디지 못해서 죽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해주셔요. 두 번째로,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지금까지 했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요, 두 번째는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자녀들은 있잖아요, 그죠? 자식은 부모에게 도를 다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또 부모는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계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또 배워야 됩니다. 이번 5월달은 제가 가정의 달이니까요, 오늘은 자녀가 부모에게,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하고요, 또 두 번째 시간은 부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냥 결혼해서 사니까 부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부부 생활이 될지,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자식을 둔 부모들이 있으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다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그러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쩌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쩌라고요? 자식들 키워보면 어때요? 부모들 마음대로 크던가요? 안 되지요. 저에게도요, 자녀들이 3명 있잖아요. 첫째는 유림이, 두 번째는 정로, 세 번째는 시은입니다. 이름을 지으면서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다 그랬죠? 그냥 막 지지는 안 했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이름이 없지만 옛날에 개똥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그래요. 근데 왜 개똥이라는 이름을 지었냐면요, 오래 살으라고.
뛰어난 이름을 지어주면 오래 산다고 그런 미신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었대요. 유림이 있을 유자 숲을 임자, 숲속에 나무도 필요한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유림입니다. 정로, 바르게 살으라고 정로예요.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정로입니다. 시은은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살으라고 시은입니다. 시은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지어줬어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데 이름대로 살아줘야죠. 그러죠? 이름값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값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느님마다 안 되니까요, 장면가를 찾아갔답니다. 아니 내가 하느님마다 다 안 되는데 내 이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름 좀 좋은 걸로 하나 지어주시오. 그래. 이름을 거액을 주고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나왔어요. 이제는 잘 되겠지. 그래도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면가에게 찾아가가지고 여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거금을 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래도 되는 일이 없는데 어찌 된 거요? 막 따지고 돈 내놓으라고 말이요. 당신 이름 잘못 지어준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이 사람이 이름값을 해야지 그랬잖아요. 이름값. 여러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뭐냐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갖다 노엽게 하는 일이 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도 지금 부끄러워요. 야 이놈아, 아버지처럼 좀 살아봐라. 꼭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고요. 반유대주의를 주장하다가 망명당해서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게 아니었어.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부모를 불러가지고 저 아인슈타인 학교 못 나오게 해달라고. 얘는 공부하는 애가 아니다고. 그런데요, 그 부모가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야단을 쳤을까요? 아니에요. 아인슈타인한테 너는 특별한 아이다. 너는 할 수 있어. 엄마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너를 내가 믿는다. 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인슈타인이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유명한 물리학자잖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녀가 내 건 줄 아십니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장부를 조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엄마 아버지가 사랑을 해서 낳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편 119편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건 줄 압니다. 내 거 아니에요. 주님 거지. 여러분, 어떤 왕이요, 자기 귀한 아들을 맡기면서 이 아이를 좀 양육해 주라고 맡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 왕의 아들을 어때요? 함부로 대하겠어요? 양육을 하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양육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맡겼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이 맡겼으면요, 우리 방법대로 아이를 길러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애를 낳아서 키우라고 하면 조금 더 잘 키울 것 같아요. 잘 모르고 키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요. 얘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키운 거라고요. 이제부터라도요,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게, 노엽게 한다든지, 아이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세상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을 양육시키려고만 애쓰지 말고 애들 낳아가지고 잘 입히고 잘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잘 못 입히고 못 먹여도요, 그 아이가 정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세상 학문은 학교에서 배우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교회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를 보여주면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야, 너 학교 지금 시험 기간인데 교회 이번은 빠져도 돼? 그 아이가요, 그때는 그거 한 번, 두 번 빠졌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머리가 커가고 그러면요,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 제대로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야, 시험 그것도 잘해야 되지만 너 교회 가는 게 먼저야. 가서 하나님 말씀부터 더 배워. 그러면요, 그 아이는 그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서 쫙 형성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훈육하고 양육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책임져요. 그걸 왜 못 믿으세요? 그런데 좋은 대학 보낼 거라고요, 좋은 회사 취직시킬 거라고요, 교회는 안 보내도 학교는 보내고, 교회 학교는 안 보내도 학원은 보내고, 교회는 빠지게 해도 다른 잡다한 사교육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키려고 애를 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바꾸셔야 돼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어쩐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더 해준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또 팔푼이 같은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정노에게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할 때는 버려라. 그랬더니요, 진짜 어쩐 때는 섭섭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좀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지금까. 보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더 좋은 데서 지금 합격이 시켜줄 거라고 오락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좀 시간을 더 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살려고 그럽니다.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동안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좋은, 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연봉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데 있지 않냐?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돈 조금 벌더라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걔가 그렇게 딱 형성이 딱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래라 그랬어요. 그럼 그래라. 회사 때문에 하나님께 들을 시간이 없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긴 하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욥기 31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이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훈육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가는 것은 교회 나가면 좀 세상에 더 뒤처질 것 같고, 다른 아이들한테 경쟁에서 밀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과외, 그거 시키느라 교회에도 못 나올 수 없게 만드는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쓸데없습니다, 진짜로. 한 필요 없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 잘 되면 뭐 할 겁니까, 그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면. 그거 너무나 비참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엊그저께 우리 조자명 동생 장례식장에 가면서 우리 김 집사님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더래요.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장례식장 간대요. 어디 장례식장 가요? 개 장례식장 간다는 거예요.
그 개 장례식장을 가기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얘기를 듣고요, 검색을 해봤어요. 개 장례식장, 애완 동물 장례식장 그 장례비가 얼마인가를 봤어요. 아, 꽤 비싸요. 뭐 염도 해주고요, 사람처럼 수의도 입혀주고요, 관도 넣어주고. 이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진짜. 동물 예뻐할 수는 있어요.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다가 시간 낭비하고 돈 투자하고, 거기다가요, 공원에 가면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뭐 개가 있네, 개를 태우고 유모차에다 태우고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우리 애기 괜찮아? 좋아?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자기 부모를 그렇게 좀 해보지. 개새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걔 혼자 놔두면 애롭다나 뭐렇나. 그래요.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입니다. 제가 7장이라고 했어요? 네.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여베게. 이 모세의 어머니는요, 이 모세를 갖다가 낳아가지고, 그때는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요. 근데도 낳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석 달 동안 모르게 키우는데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강에 띄웠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일강가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이렇게 떠내려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아주 멋지게 생긴 사내 아이가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앵앵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궁에 데려다가 키우면서 이 아이를 키울 유모를 하나 구해봐라. 그때 모세의 어머니가 여베겟이 그 유모로 들어가잖아요. 그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 백성이 어떻게 지금 고난받고 있는지 네가 아느냐. 네 백성들을 건져내야 된다. 구출해내야 된다. 아주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잖아요. 그렇게 그 어머니의 이 교육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요 훌륭한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양육시키는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할머니 에조모의 유니게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그 딸 유니게 속에 있었고요, 그 아들에게도 그 말씀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아가지고요 어렵게 아들을 낳았어요. 기도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내가 아들을 낳으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키웠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내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세상에게 뺏겨버려요. 사단에게 뺏겨버립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 저는 기독교 장로의 목사들 중에 참 존경하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분은 그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식을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잊어달라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어디가 됐든지 간에 10만 원짜리 땅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살겠다고 해가지고 저 경상도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워낙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신 분이라 지금도 아주 바삐 삽니다. 그런 목회자들이요, 저는 이제 텔레비전을 잘 안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뭐 가수 36호라고 하대요. 이승윤이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13살 때 이제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집에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쯤 가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가볼 거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 예수 어디 보신 분 없어요? 아무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누구를 찾으러요? 예수를 찾으러 가다 아무리 예루살렘을 다 뒤져도 없어. 그래서 성전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장로들 거 앉아가지고 막 주고받고 한마디로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예수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너 뭐 한대 지금? 우리랑 같이 가지 않고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루 끼다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 않느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같이 가야 될 애가 없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당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야 돼요.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을 심어주고 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세상에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다 사단에게 뺏겨버립니다. 아까 이재철 목사 얘기를 들었죠. 이재철 목사가요, 처음부터 사역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의 아버지는 장로였습니다. 어머니는 권사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날마다 그 서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재철 목사는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회사를 다니면서 날마다 술에 쩔어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갖고 사는데도 그래도 그 술버릇을 못 고치고, 맨날 그 직장 동료들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요, 자기 부인 정혜주 집사가 성악을 했는데 술집에 불러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노래 부르게 하고. 근데 그 정혜주 사모가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근데 마음속에 너무 힘이 들고 괴로웠는데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죽을 각오도 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루는 또 술에 막 한덩이 돼가지고 집에 갔는데 항상 자기에게 키가 있는데도 키로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왜? 그 부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일부러 객기 부리는 거죠. 근데 하루는 자기 호주머니에 딱 손을 보니까 열쇠가 잡혀서, 열쇠를 따고 가니까 불은 꺼져 있고, 이제 안방에 가니까 조그마한 스탠드 불만 켜져 있고, 근데 거기에 자기 부인이 그 침대 밑에다 머리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그 옆에 노트가 하나 있는데 그 노트가 물에 젖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읽어보니까 오늘은 수요일을 걸었다, 하염없이 걸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건가를 한번 생각해 봤다. 그러니까 그 정혜주 사모는요, 남편이 그 객기를 부리고 술에 쪄들어 살고 막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죽을 생각까지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신이 바짝 들더래요. 그때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신학을 해서 그 사역의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재철 목사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자기가 돌아설 수 있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듣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 키웠다고, 그러면 자녀들 변화올 겁니다. 우리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행복입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고난을 받아도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 땅에서 성공시키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성공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는 그런 아이로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목적입니다. 잠언 27장 21절을 보면 따라서 합니다. 저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예.
풀무불로 연단시켜서 재련시켜서 순응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처럼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을, 그 아이들을 격노케 갖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칭찬으로,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라면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너는 잘할 거야, 엄마가 아빠가 응원할게, 기도할게, 해보자. 아이들 변화 옵니다. 에베소서 다시 6장 4절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때요?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습니까? 주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양육했다고 생각하세요? 예. 잠언 22장 6절에 보면요, 따라서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그냥 나고 먹이고 입히고 하면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보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요, 그 아이가요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몰라요. 어찌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억지로 따라올 거예요. 그죠? 근데 대학 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말 안 들어요. 그때부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늦지 않았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끝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과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육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를 기억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해서 마땅히 행할 길들을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